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 아마 여러분 최근에 한 10년 어간에 이런 문구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 이런 문구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문구들, 그런 구호들을 외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청사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청사진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반성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구호들을 만들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데요. 처음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중요한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과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 앞에서도 교회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요,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까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있었다면, 그 신문의 결과로 그 공회원들이 너희들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다녀라 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바로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전했는데, 그리고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25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 대적자들, 그 열방의 분노와 족속들의 모략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노래가 그 안에 나타나 있는데, 그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략하는 자들의 그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머리가 대주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어떤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바, 그 모든 지으신 피조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주인도 천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모략을 헛되게 하실 것을 믿는 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큰 위협과 큰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당면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공격해오는 그 무서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기도의 교회의 모델,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 표 붙잡고 벌써 넉 달을 보내고 이제 5월달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일까요?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사명에 신실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31절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31절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약속을 이루고 신실하게 사명 앞에 충실한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31절에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본문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진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충만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실제로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사명에 충실한 성도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유창하게 잘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29절 중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한 것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 붙들려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서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을 통용하며 나누는 이런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탕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또 죽으심과 다시 사신 이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사단마귀는 이 일을 가로막고자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그 재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일을 가로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그런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려는 것을 사단마귀는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세상 문화들을 이용해서 또 간접적인 방법들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사실은 주 5일 시대 자체가 복음을 가로막고 주일 예배를 흔드는 큰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주 5일 시대가 된 지 오래됐는데 벌써 주 4일 제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이 도사리게 되죠. 주말이 다가오면 의뢰의 가족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다른 일정들을 잡고 또 교회로 날씨 좋고 꽃도 좋고 바람도 부니까 어디 여행을 다녀볼까 하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명분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이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뒷걸음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빛을 밝혀내기 위해서, 살만하지 않는 이 세상 소금처럼 살만나게 하기 위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 썩지 않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봉업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는 우리 모두도 결코 이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에 충실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 전도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이 임박한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가 되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모임도 빠지지 않고 함께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요. 셋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묵상하며 정리해 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등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밭과 집을 팔아서 급한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하나 되자 혹은 정치 문구로도 많이 사용했었던 분열 아닌 통합으로 이런 류의 문구, 이런 류의 구호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나랑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조차도 때마다 시마다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뜻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아빠 생각이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지요. 형제들의 생각도 다르고 자매들의 생각도 다 각자가 생각이 있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마음 한 뜻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결과로 그 모습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서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서로 베푸는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이 첫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줄 정도로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오직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맺는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신실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명에 충실한 교회, 사명에 신실한 교회,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 교회의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